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13절에서 오늘 16절에서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문제, 바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아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율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또 그렇게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공격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지, 물론 이제 3장에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했는데 4장에서는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을 들어서 증명을 또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냐 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약속을 하실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때 믿음으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독자 이삭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여기 내 씨가 바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크게 말미암아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약속을 이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대로 됐다는 거죠. 그렇게 그걸 믿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나이가 이제 많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지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그 후에 430년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이나 22장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딱 가나안 땅만 꼭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지만 혈통적으로 그러나 크게 믿음의 영역으로 넓혀보면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선상설교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그럼 여기 땅은 가나안 땅만 말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갔을 때 꾸짖으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깊은 얘기는 모르지만 우리는 장차 천사도 판단하고 그럴 권세를 우리가 이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약속의 땅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에 대한 이제 말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거기 성경에 보시면 후손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내 후손, 그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그 씨, 원어로 하면 그 씨,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또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유업하는 천국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 또 거기 또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벌써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기도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또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예. 그래서 영적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든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든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예, 내일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오늘 13절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느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깨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15장과 22장에 하셨던 그 약속은 깨진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생각과 주장이 틀렸다 이겁니다. 또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늘 율법에 있는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늘 지켜 행해야 돼요.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라고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내일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더 보면, 이것도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고 또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라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천국과 천국에 속한 모든 복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이며, 또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택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든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놀라운 그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알지 못하고 이 풍성한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찾아 쓸 줄 모르고 힘없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며 쓰러지며 자빠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는 용사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현대교회에 너무나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찾고 다시 율법이나 인간의 힘이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마천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서 이 일이 가능함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천교회를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노무인들을 기억하시며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그런 믿음을 본받는 우리 후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대학부와 우리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천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새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